마가복음 4장 21절로 29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여러분이 22절, 마지막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 개인적인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의 17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나라 성도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세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란 쉽게 설명하면 힘의 논리죠. 힘센 자가 힘 없는 자, 약한 자를 밟고 이기고 그리고 다스리는, 굴복시키는, 그것이 세상의 논리,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 어렸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 한 반에서 힘센 어떤 친구가 힘 없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또 못 살게 굴 때 정의로운 친구가 있어도 그 힘센 아이를 이기지 못하면 그저 그냥 한숨만 쉴 뿐인 것이죠. 힘센 자가 이 교실을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학교는 졸업했지만 사회생활도 비슷했죠. 힘센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혀도 크게 우리가 대항하지 못하는, 눈치를 봐야 하는, 그것이 조직의 생리고 회사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국가라는 차원에도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뜨거운 이슈였던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뉴스를 통해서 에이펙 정상회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트럼프는 왕관을 받고 또 무궁화 훈장도 받고 아주 행복하게 싱글벙글하면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왕관을 원래 외교 통로로 그거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전용기에 싣고 가겠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이 왕관을 받았으니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또 일본 총리도 오고 중국 시진핑 주석도 오고 이렇게 한중일미 또 기타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우리는 눈과 귀를 주목해서 한 주간 지켜봤죠. 결국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 결정, 그런 협상 일들이 있을까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교 무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좋은 전략과 협상을 통해 설득해서 고객에 도움이 되는 일을 얻어낼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이죠. 힘센 나라들 사이에서 힘없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에이펙 정상회담을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힘센 자가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힘의 논리에 지배받는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성도로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조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성도인가? 세상 나라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나라 성도가 되기 위해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도전하고 배워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성도가 되려면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졸린 시간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말 아래에나 병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빛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가운데 두 방향성을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에 내가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 비슷하지만 좀 방향이 다르죠.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내 삶을 빛으로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합니다. 가끔 여기 1년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조금 이렇게 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주 생생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아실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설교할 때 보면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가끔씩 조금 깊은 잠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받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요, 당연하죠. 어두우니까 불을 켭니다. 지금은 뭐 호롱불 이런 뭐 램프 이런 게 없고 다 LED로 다 바뀌어져 있죠. 저도 사택에 입주할 때 그 전에 이제 좀 어두운 불이 좀 전구 옛날 다마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싹 다 철거해 주시고 집주인한테 LED로 다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싹 다 LED로 바꿨더니 너무 밝습니다. 너무 좋죠. 뭐 밤 12시고 새벽이고 불을 켜면 우리는 아주 밝은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러한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두운 뒷골목 골목을 빛으로 비추라는 사명을 받았다. 세상의 어두운 것, 힘든 것, 죄악이 있는 것, 좌절과 어둠과 우울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또 너희의 스스로의 삶을 빛 가운데 드러내어라.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요새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밀실이라는 단어인데요. 내 영혼의 밀실.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상처 입은 것, 내 어떤 실패, 실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치유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그렇게 뭔가 굴욕을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정말 수치스럽게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남자라면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한 이들까지도 그 밀실에 꽁꽁 내가 숨겨놓고 자물쇠로 잠가놓고 이중 삼중으로 절대 그 누구에도 공개하지 싫은 그런 이들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빛으로 비추며 열어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오셔서 내 영혼의 밀실까지도
주님이 오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머무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삶을 어둠에 꽁꽁 숨기지 말고 빛 가운데 드러내라. 밝게 비추어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비밀이 있으십니까?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주님께는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그 깊은 친밀함 안에서 친구가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성도가 되려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는다. 언뜻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 말씀이 좀 옛날 말이고 어렵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조금 분명하게 우리 시대의 언어로 풀어져 있는데요,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는다는 너희가 되질하여 받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여러분, 되라는 게 뭡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아시죠? 되라는 것이 이런 곡식을 이렇게 담는 네모난 그런 되박, 아시죠? 되박이 있습니다. 이 되와 말, 열되가 한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니까 되는 10분의 1인데 10분의 1밖에 안 줬는데 내가 10배를 받는다. 그런 속담인 것이죠.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헤아리다, 되질하다, 너희가 되질하여 되박으로 주는 만큼 받을 것인데 덤으로 더 받을 것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잠언 19장 17절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그 선행과 구제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더 그 이상으로 10배로 배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록펠러라는 유명한 미국의 대재벌이 있습니다. 록펠러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그의 가문에서 미국의 부통령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으로 손에 꼽힙니다. 젊은 시절 록펠러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인지 그는 33세 백만장자가 되었고 44세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시 될 때는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는 욕심과 돈을 지키려는 염려로 인해서 걱정이 많아져 위장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돈을 도둑 맞을까 염려하여 집에 철조망을 치고 개도 기르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온갖 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리고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점점 이 나무 막대기처럼 몸이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 어떠한 의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당신은 1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을 때 우연히 병원 로비에 있는 액자의 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운이 그를 감싸는 가운데 그가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할 때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제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기도를 눈물로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시켜 달라고 울며 불며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는데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해달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은밀히 도운 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록펠러가 나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신기하게도 모든 병들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가 98까지 살면서 평생을 자신의 재산을 많이 환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나눔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그의 몸이 너무나 행복하게 여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소유하고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죠.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산처럼 내가 우산을 꼭 껴안고 한 번도 펴지 않을 때는 그 우산은 그냥 무용지물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산을 쫙 펼치고 함께 쓰고 나누기 시작할 때에 아름다운 빗소리를 들으며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책 속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자신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은 11조밖에 못하지만 언젠가 제가 10의 9조를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목사님 월급이 뻔한데 10의 9조를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은 책에서 내가 쓰는 책이나 뭐 강연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내가 얻는 수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언젠가는 10의 2조를 하고 10의 3조를 하고 10의 5조를 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저의 목표는 10%만으로도 제가 생활을 하며 나머지 90%는 선한 사업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글을 읽는데 하나님, 저도 그런 꿈을 꾸기 원합니다.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할렐루야. 그런 멋진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내게 돌아오는 행복, 나누면 나눌수록, 함께 하면 할수록 그런 함께 사는 기쁨, 그런 행복으로 여러분의 여생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성도가 되려면 추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바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도 나오니까 음악도 틀어주시고. 저 밑에 숫자가 이제 11차 점점 콩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11일차, 12일차, 25일차까지 나옵니다. (17일차) 영상은 처음 볼 때 이게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요. 식물이 콩나무가 춤을 추는 것 같다. 이제 뿌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 이번에 오버 더 브랜드 됐습니다. 실사용자에서 꺼주시고요. 오버 더 브랜드 이 모델로 강남 선정되었습니다. 콩이 캔들요. 네, 강남 콩이 뿌리가 내려가고 이렇게 떡잎이 올라가는 장면이 참 신기합니다. 농부는요, 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새싹이 올라오고 언제 올라올까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게 맡기는 거죠. 자연의 순리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으로 비유하셨을까? 우리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저렇게 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는 못하죠. 우리가 땅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그냥 뿌리고 나서 이제 됐다.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잡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그 이후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자격이 있다면 추수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성과나
결과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중고청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들의 신앙들이 1년, 2년, 3년,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천천히 열매 맺혀지는 농사의 법칙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작년에 추수감사 주일 아프리카 우간다에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바로 뭔가 올 것 같은, 사실 저도 은근히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때가 있구나, 기다려야 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삼전동 사회복지관에 몇 개나 이 전기장판을 후원할지 모르지만 이 일이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순종하는 것이지 너무 그 결과에 우리가 연연해하면은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했으니 축복을 주십시오. 이것은 거래이고 뇌물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때에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을 시작했는데요. 11월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는 11월 한 달 상승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갑자기 떠오른 단어가 상승인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애물 달리기를 내가 뛰고 있는 것 같다. 목회를 하는데 나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뭔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허들이 제 앞에 있는 겁니다. 이 허들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뒤에서 밀어주겠다. 내가 너를 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들어 올려주겠다. 상승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독수리의 시야로, 독수리의 비전으로 보면은 저 먼 미래가 앞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그처럼 내 안에 그러한 상승의 은혜를 주셔서 11월 달 하나님 상승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스가랴 말씀처럼 큰 산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나 김기철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나 김기철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김기철은 아니시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개인 기도 시간에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산을 갈아엎어서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상승의 은혜, 상승의 축복을 11월 한 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목회하는데 저에게 3권이 필요합니다. 3권. 영권이 필요합니다.
물권이 필요합니다. 인권이 필요합니다. 이 3권은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목회를 감당하기에 내가 목회를 해보니 3권이 필요하더라. 영권이 필요한 것이죠. 카리스마,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 감동을 나눌 때 영적인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성격, 쭈삣쭈삣하는 성격,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영권이 내게 필요하겠다. 또 두 번째로는 물권이 필요하겠다. 재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눈먼 돈들을 잠실빛나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2024년도 약속의 말씀, 신명기 말씀 중에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권도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재정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권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하죠. 목회를 하려면 적재적소에 리더들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모든 부서와 교회의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지금 있는 분들을 세우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빛을 비추고 빛내는 교회, 잠실빛나 교회 이름과 같이 우리가 잠실에 있지만 온 땅을 빛내는 교회,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품고 우리 11월 한 달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왜 1년이 12월까지 있을까? 저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인데 10달까지 주셨으면 됐을 텐데 어쩌면 11월과 12월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달들은 아닐까. 보너스처럼, 보너스 달인 거죠. 이 보너스 2달 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거,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기간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 내가 올해에 꼭 만나서 전도하고 싶은 친구, 친척, 이웃들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 이 마지막 2달에 우리가 달리기도 라스트 스퍼트 마지막 힘을 다해서 11월, 12월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로 풍성한 그런 2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